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혼난 일들 중 하나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어디 예배를 본다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혼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꾸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먼 목사님이 썼던 그 페인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중이 있고,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과연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느냐, 경기를 하는 자리에 있느냐. 어쩌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기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느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실제함 속에 자리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자에 대한, 참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누가복음 2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설교할 테니 다른 말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재명아,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니? 어쩌면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예배가 있을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정말 멋있는 예배, 청년들과 성인들이 정말 마음이 끌리는 그러한 예배들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제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그 천상의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사건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바로 기쁨의 소식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춰지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물론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예배 드리는 시작부터가 달랐음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집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성전문을 딱 열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듯한 느낌, 정말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소절에 내 마음의 위로함과 또한 내 눈시울이 젖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든지,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정말 남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MBC 앵커를 하다가 뉴욕 특파원으로 가서 이 한국에 올 때 IMBC 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 가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남자들이 결혼하고 입 닦는 거 알죠? 입을 딱 닫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아니 도대체 새벽에 뭐 하러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그래서 약간 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뒤쫓아 가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가는데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다 미친 사람만 있더라는 거예요. 막 새벽에 그냥 이러고 있고,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마음속에 이거 시사 프로그램에 한번 내야 되겠다. 이 종교인들의 이 광신적 모습을 내가 낱낱이 밝히고, 이 교회에 대한 비리들을 밝혀서 내가 정말 내 집사람도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둥 뒤에서 살피고 있는데 그냥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들려오는 목사님의 그 설교 소리에 그냥 눈물이 쭉 흘리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도망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사모님을 쫓아서 새벽 예배에 몰래 와서 지켜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였기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회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 아니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는 만들어낼 수 없죠. 단지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탈 수는 있지만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앞에 준비 찬양을 하는 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면 비춰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비추지 아니하시면 어둠의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을 나와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성전에 앉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기적의 빛이, 능력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정말 하나님의 빛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빛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면요, 그 은혜의 빛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종교적 행위로 멈춰있지 않으려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동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왜 복음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10대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가지고 10대 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그 뉴스들 중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뉴스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이 내게 좋을지 나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요즘 집값 때문에 장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집값 때문에 장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집값의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죠. 집 없으니까 집 살 꿈에 열심히 모아서 이제 턱걸이에 거의 다 달았는데 갑자기 훅 뛰니까 이것도 또 이제 집 못 사는구나, 낭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강남에 그래도 집 한 채 하나씩 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뒤에서 우리 집값은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똑같은 소식인데 누구는 울어요. 똑같은 소식인데 누구는 웃을 수 있는 거. 누구는 웃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소식 때문에 우는 이들이 생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 누구에게는 나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으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희 목사님도 실상 IMBC 사장이 되면요, 그때부터 정계에서도요 모셔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당으로 오세요.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모셔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요, 교회를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정말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오랫동안 앵커로 있으면서 대부분 전한 소식들은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남의 비리를 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내리는 소식,
그런 소식으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들려지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정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내가 일생 정말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남의 비리를 캐는 소식만 전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좋은 소식만 전하리라.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요, 신학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귓가에 들렸을 때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그냥 먹어보세요. 얼마나 짭니까? 소금을 그냥 먹으면 굉장히 짜요. 소금으로 가끔 양치질을 하십니까? 소금으로 가끔 양치질을 하다 보면요, 먹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 짠 맛이 입 안에 가득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금을 국에 혹은 이 나물 무칠 때에, 음식을 만들 때에 넣어보세요. 결국 그 짜게 느껴지는 그 소금이 그 맛을 감칠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밍밍하던 것이 정말 아주 입맛에 맞게 딱 변화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쓴 말씀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던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때만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그러면 너무 따뜻해요.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요, 제가 지금도 교회 가야지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집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여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것처럼 오늘 노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사실은 없어요. 밖에서 이 일이 있어서 일을 보다가도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돌아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느껴졌던 그 교회의 평화, 실상 70년대 80년대 이 여의도로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 예배드리다가 잃어버린 적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복잡한 교회였고, 또 예배 올라가려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질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너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저렇게 높구나, 앞자리 앉고 싶어서 저렇게 뛰어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열심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열심의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것. 더군다나 가면 당시에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참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준다고 정말 간식들을 막 바리바리 싸와서 막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선생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왔다고 기도해주고 간다고 기도해주고, 참 제 마음에 따뜻한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소리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그 기쁨이요, 지금의 어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담임으로 와서 제가 월요일 날 교회에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 보고 교회를 왜 오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월요일 날 목사님들은 노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있으니까.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있는데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도 나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저는 어쩌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평안은요, 힘의 논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팍스로마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팍스로마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점령된 곳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국도 가만히 보세요. 미국 산업 중에 가장 발전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무기 산업이거든요. 무기 산업이요, 미국을 먹여 살린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그렇게 무기를 만들어냅니까?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센 무기,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모든 나라들을 평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의 논리인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용!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조용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압박 때문이거든요. 군대에 가보세요. 왁자지껄 하다가도 부대에 차렷! 그러면 일절 개미 한 마리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양이 들려지는 것. 그러니 보세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찬양할 때 정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들, 정말 천상의 음악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예요, 세상에 정말 신음하는 모든 아픔들이 씻겨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가지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3D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목동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양을 지키느라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에요. 그러니 정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고뇌와 아픔, 괴로움, 정말 짓눌려 있었던 모든 슬픔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씻겨지는 순간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18, 19세기에는 흑인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흑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들이 정말 그 삶에서 희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을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불렀던 연가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흑인 연가를 하나의 노래의 이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 그 연가를 이게 캐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에서 나옵니다. 아마 흑인 연가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이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도요, 실상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흑인들이 주인의 마차를 몰고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자기네들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흑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마차를 지키고 마차 닦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고난받는 이곳에 오시고, 슬픔 당한 이곳에 오시고, 괴로움 당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흑인들이 그 밖에서 들었을 때에는 Come by here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자기네들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 들리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쿰바야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쿰바야, 쿰바야.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여러분, 그 찬양이 그들의 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요, 얼마나 많은 흑인 연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것도 흑인들이 불렀던 연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 찬양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흑인 연가라고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나에게 모진 일들을 시키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을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분하여 주실 것이라.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 그 찬양의 소리에 화답되어짐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대세인 트로트에 빠지지 마시고 찬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그 트로트 그거 하는 거 목사님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근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트롯이 하나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역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이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배가 끝난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목자들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축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가 마친 것처럼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쳐지는 후에 목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결대는 시간이죠.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이루어진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바로 그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목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야, 너 세 번째 있는 천사 봤어? 진짜 이쁘지 않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천사들 목소리 진짜 좋더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끝나는 뒤에 그들은 결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마치고 삼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부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룬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이미 이룬 일들을 보기 위해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 삶의 터전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캐내는 장면을 보입니다. 감추어진 부활을 캐내게 하십니다. 이미 물속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던져 잡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고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금은 부활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것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이 이루어진 일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 가정, 내 직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을 향한 비전, 내 아내를 위한 비전,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을, 또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위한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그 꿈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승리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캐내어가는 복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면 아픈데 손을 주시고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있는 마음 몸 그대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예수의 피를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힘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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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 모금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교회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